오늘은 세겜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겜의 비극은 좀 불편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용서가 되잖아요, 서로. 그래서 용서가 되고, 특별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이스라엘로 개명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베델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돌 베고 잡던 그 장소 베델. 다시금 이제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는 과정에 이 세겜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세겜에 잠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게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는데 실제로는 이제 먼 지방에서 낯선 곳에 지금 이 디나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을 가는 거죠. 세겜성을 가서 그곳에 이제 사람들, 딸들을 특별히 보러 나갔다. 근데 이것을 좀 성경에서는 약간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낯선 땅인데 지금 오빠들도 상당히 있는데 같이 나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한 족속이 다른 족속 주변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디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지금처럼 뭐 딸들이 밖에 나가서 뭐 특별히 늦게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없는 시절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위험했던 그런 시절인데 또 사람들이 이 여자를 취해가지고 강간하고 재물을 주면 그대로 결혼이 성립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디나가 경솔한 행동을 했다. 좀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견했던 문제가 생겼죠.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보고 그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몰의 아들이었고 굉장히 그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강간을 해버리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제 세겜이 그 아빠와 함께 와서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주게 하라.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합니다. 보통 아빠들은 어땠을까요? 어떨까요? 자기 딸이 강간당했어요. 어떨까요? 잠잠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잠잠했다.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렸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심정적인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잠잠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화가 확 났다. 그렇죠? 심히 분노했다. 그에 비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에게,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나중에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 굉장히 심히 노하는 그런 야곱의 아들들에 비하면 야곱은 너무 평온하다. 지금 너무 평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딸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마 라헬의 딸이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라헬의 아들들, 그렇죠?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다음에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엄청난 반응을 보여요, 실제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 레아의 딸 디나,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자기가 미워했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 망쳤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디나에게 가장 인생의 최악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잠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성경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지금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상합니다. 하나같이 뭔가 죄악된 모습들, 또 딱 죄라고 여기기는 애매하지만 아슬아슬하고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뉘앙스들을 계속해서 풍기고 있습니다. 또한 하몰은 어떻습니까? 하몰과 세겜은 야곱 앞에 와가지고, 야곱 아들들 앞에 와가지고 굉장히 당당합니다. 뭐 유감을 표현한다든가 또 자기들이 잘못했다든가 이런 말은 않고,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너희들이 여기 살면 좋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들이니까 이곳에 정착해서 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뭐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한다든가 자신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이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세겜은 철저히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절부터 이제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좀 이야기하고, 하몰과 20절에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제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읍 문 앞에 공공장소죠. 그래서 뭐 재판이라든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 족속과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살자 이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좋은 말들은 다 하죠. 23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은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교묘하게 이것이 세겜의 혼인 문제라는 그 이야기를 쏙 뺍니다. 속이는 거죠. 성읍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다 제시하고 이것이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쏙 숨깁니다. 속이는 거죠.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다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실제로. 그 전에 13절부터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말하죠. 그래서 15절에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이렇게 합니다. 할례는 어떻습니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렇게 인치는, 그렇죠? 정확하게 몸에 새기는 그런 할례 의식인데 이 할례를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현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죠. 근데 그것을 속이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합니다. 거짓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정도로 거짓말을 하면서 보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실제로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을 가지고, 할례라는 언약을 가지고 속이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할례를 받죠. 그 성읍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는데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렇죠? 모든 남자를 죽이고 다 약탈했다고. 28절, 29절 모든 물건들을 노략하고 그 자녀들과 아내들도 다 사로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해도 굉장한 이건 심한 보복이었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통용되는 법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봐도 이건 너무 과도한 복수고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야곱도 30절에 보면 이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우리가 이제 작은 족속인데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나게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계명하셨고 또 언약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신을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렇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에게 여전히 죄악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옳지 않다. 이것은 이 세겜을 비난하는 그들이 이르되 그가라고 했으니까요. 세겜을 비난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야곱도 동시에 비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 당신이 이 정도로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무심할 수 있습니까? 분노하고 아버지께서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이 이야기들은 요셉 이야기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가정 불화가 여전히 그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과 야곱을 동시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또 무관심하고, 실제로는 야곱, 전체적으로 쭉 보면 야곱은 이 딸을 그냥 시집 보낼 생각이 있었어요. 이방이지만 시집 보낼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거든요. 그것도 아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죠. 이처럼 이 3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죄에 대한 문제. 어제까지 제가 3일 동안 리더십 캠프라는 걸 했습니다. ECC에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프로그램이 Q&A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하고 두 간사님이 강단에 딱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겁니다. 이미 이제 좀 질문들을 적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이제 우리 제자반처럼 소그룹이 있거든요. 순모임이라는. 거기에 이제 교재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 교재에서 궁금한 것들, 또 순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순모임을 하면서 예상 질문들, 이것들을 이제 리더들이 적어가지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면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올라가서 답변을 하는데 대부분의 질문들이 죄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관심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다는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하지 마라, 하라. 이게 너무 많은데 성경에서 죄의 기준은 뭡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엄청난 질문들은 아닌데 어쨌든 한 30분 정도 계속 질문과 답변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한 문제들을 염두를 많이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뭡니까? 오늘 또 이 디나, 야곱의 아들들, 하몰, 세겜, 이 사람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히 무슨 죄를 지었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 야곱의 아들도 또 자기 여동생이 지금 강간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가 좀 과도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가 죄지?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뭐가 죄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창세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든가 하나님께 물었다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더라 뭐 이런 것들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기 계셨죠. 여전히 임마누엘 하셨고 여전히 야곱과 함께 계셨는데 이 스토리상에서는 하나님이 쏙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이 세겜의 비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라진 이들 인생 중에 이들 삶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죠. 야곱도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면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났을 텐데 야곱도 그냥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잠잠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비극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세겜이 철저하게 그것을 보여주죠.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이고 인생의 힘이죠. 인생의 기준입니다. 또 야곱도 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결혼 지참금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됩니다. 또 그래서 세겜 성에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돈이 힘이 되는 세상,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내 돈 내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 돈 내고 내가 산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힘이 되고 돈이 권력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기에 물들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죠. 죄, 하나님이 사라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힘과 돈과 권력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취직하지 않고 승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네, 물론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면 되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주님께 묻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취직하고 승진하고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장이 될 수 있잖아요. 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주님,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고 이런 삶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큰 죄들을 주님 앞에 늘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야곱도 늘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을 때, 무릎 꿇었을 때 그 인생이 오히려 좋아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잠잠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진 겁니다.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전장과 지금 34장은 철저하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전히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데, 주님, 여전히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평생 주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평생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